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모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6절 가장 맨 끝에 있는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합니다. 지금까지는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했었습니다. 천사는 그리스도에 비하면은 피조물이다.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 천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그 고초를 당하신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초를 당하셔서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형제라고 부르실 목적으로 한 가족을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고초를 당하신 것이다. 천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저자는 이제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라는 인물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압제에서 시달렸지요. 수탈당했지요. 그때 많은 우국지사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국내에서 또 못하니까 국외로 나가서 국가의 해방을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자신을 버리고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써가면서 일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경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잇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해방의 여건보다도 모세는 아주 특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척박한 사막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민족을 길을 앞장서 갔던, 인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 사는 땅이 아닙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었던, 이끌어냈던 그 모세 지도자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적으로 출애굽기 33장 11절 한 절만 읽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장차 쓰임 받을 사람의 태도가 이렇지요. 여호수아 있지 않습니까? 어떻다고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에서 대화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가 추세지요. 교회에도 비대면 예배가 원칙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면에서 말씀을 나눴던 모세가 회막을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모세의 종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고 뒤에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러한 벌써 조짐이지요. 모세는 또 있습니다. 율법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모세의 율법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신약에서. 그럴 정도로 정말 위대하고 탁월한 민족의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런 일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를 사랑하고 모세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이 있지요.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아주 그 위대한 모세가 나타나니까 내가 초막셋을 짓겠다, 집을 세 채를 짓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영원히 같이 삽시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반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 그 다음에 엘리야. 그런데 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도 또한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차이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지금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1절, 성경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칭은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들 뿐만 아니고 2차 수신자인 오늘의 모든 신자들, 그들의 호칭입니다.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태초의 안식, 그 안식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초청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자꾸 잔치에 임금이 초청을 하지 않아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걸 비유로 드신 겁니다. 영원한 안식,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여러분, 이 부르심은 아무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은 거룩한 자여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입니다. 일가입니다. 일가. 한 가족을 이룹니다.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지난주에도, 전전주에도 형제라고 그리스도께서 부르신다고 그랬죠.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의 형제들아. 뭘 당부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데 이 예수 앞에 지금 수식어가 붙는데 예수의 직분을 두 가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 그리고 대제사장.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도이신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지금 히브리서는 그의 직분을, 두 직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죠. 그리스도는 중재자입니다. 이 중재자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노고와 모든 연약함과 모든 비애를 그가 친히 체험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의 사형까지도 체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이 지난번 설교였지요. 이 중재자는 인간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계시자입니다. 인간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지요. 또 반대편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인간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사함받게 하시고 간구하는 그러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해서는 사도이시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인간을 대변하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친히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로마서 8장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모세와 그리스도의 충성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그리스도 두 분 다 충성했던 분들입니다.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충성을 했던 그 대상이 다릅니다. 누구에게 충성했느냐가 다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 지금 히브리서가 특이한 집이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에 충성을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교회라는 표현은 스데반 집사가 사형당했지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평신도예요. 교역자가 아니었어요. 최초의 순교자는 교역자 아니었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행진했던 이스라엘 민족, 즉 광야 교회에 충성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고충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들에게 자꾸 권면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에게 중보자의 직과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신 성부 하나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모세는 인간에게 충성했습니다. 교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충성했다니. 이렇게 충성했던 대상이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인의 뜻이 아니고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원칙입니다. 건물주가 교회를 흔들어도 없애려고 해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쥐어짜도 짜여지지가 않습니다. 집요하게 우리 교회를 흔들던 세력. 아니, 왜 다른 세입자들에게는 다 계약을 2년씩 해주면서 교회는 1년으로 합니까? 빨리 나가달라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막 주위에 시끄럽게 소음에 민폐를 끼치는 교회도 아니고, 자기의 돈을 위해서 교회를 흔들려고 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안 됐습니다. 우리는 나갈 준비가 다 돼 있었지요. 자기 스스로 1년 계약서를 폐기하고 3년으로 연장하고 더 계셔주세요. 오히려 갑과 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공짜로 집을 하나 또 주셨어요. 전혀 공짜예요. 그 집은 월세도 없어요. 보증금도 없어요. 그런 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있을 곳이 없어서 어디로 쫓겨나려고 자꾸 하는 도중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그걸 이사했어요. 지금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보셨다시피 목양실과 그 방이 아주 크게 비어있고, 새로 하나님께서 또 덤으로 주신 그 집도 아주
완전 새 집이에요. 새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뭐 크지는 않지만 살기 괜찮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를 흔들 수 없다. 그리고 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한 사명을 스스로 끝낼 수 없다는 것. 저는 이번에 하마터면 은퇴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이 아니신가 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왜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 자기 백성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크든 작든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내가 있을 거룩한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 성막을 지은 이후에 광야에서 행진하고 저녁에 야영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동서남북 3개 지파씩 12개 지파가 배치되고 한 정중앙에 하나님의 성소가 항상 위치해 있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입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교회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친히 임재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구약에서만 이런 게 아닙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역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를 건축물로 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을 처소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지금 건축 중입니다. 열심히 건축 중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모세는 결국 구약의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나타내는 예표적인 그러한 사역자입니다. 예표적이지요. 미리 보여주는 사역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와 그리스도 다 충성을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집, 교회에 충성을 했고 그리스도는 자기를 희생해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죠. 이게 마태복음 16장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세우셨는가? 자기를 십자가에서 찢고 피를 다 쏟으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를 성부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머리로 삼으십니다. 교회는 그의 지체입니다.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얻으십니다. 모세는 교회 안에서, 건물 안에서 충성을 했는데 그리스도는 그 건물, 교회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건물,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와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또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선지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죠. 선지자, 그 중에 하나가 선지자지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울려 퍼진 메시지가 이와 동일합니다. 모세가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로의 그 학정에서 구원해냈듯이 원수 마귀 사탄의 지배하여서 꼼짝 못하고 했는 주의 백성들, 그들을 친히 자신을 희생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구원시키시는 제2의 모세, 그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리라. 모세가 그를 내다봤어요.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구약에 기록한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있지만 그 성경이 다 모두 다 나에 대한 증언이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신명기에 기록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어린 양으로 기록했지 않습니까? 모든 상징물, 예표적인 그림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초기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는 지도자예요. 예수님 사역 직전에 또 예수님을 준비하러 온 인물이 있었지요. 세례 요한이지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는데 뭘 했습니까? 그 집의 주인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준비하는 종으로서 일했습니다. 종입니다.
사환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맡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 이 대치적인 개념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계속 구약 성경을 끌어다가 사용하고 있는 이 패턴입니다. 종과 아들.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이런 구도를 계속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종은 무엇입니까? 종은 단지 지시받은 하명사항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종입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주권적으로 일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종은.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창조주이신 아들, 만물을 지으신 아들, 건축주이신 이 아들은 그 집을 건축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건축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만물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모세를 비롯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이 함께 거할 집을 준비했었지요.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집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그 집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살 집, 하나님 나라지요. 우주적인 교회지요. 그 집, 이제 아들이 오셔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건축 비용을 들여서 이 집을 건축하셨습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세우신 이 영원한 집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이 집 주인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소망, 이 프라이드 굳게 잡고 있으면 같이 합시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거처라. 우리가 그의 거처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나타낸 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시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내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 여러분, 이거는 그 성이 아닙니다. 캐슬, 시티가 아닙니다. 도시가 아닙니다. 도시로 상징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지요.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지금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왜? 그 성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귀한 보석,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거룩하지요? 흠이 없지요? 점도 없지요? 우리 쭉 띄고 나서 22절, 23절 읽어봅시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양이 우리의 등불이 되시면 우리는 결코 실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이 만왕의 왕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날, 우리의 모든 수고와 슬픔과 모든 근심, 걱정, 우리의 약함, 병듦, 죽음, 영원히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 그림자조차 없이 다 사라지고 이제 그 아들의 찬란한 영광에 우리도 똑같이 참여한다. 그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는 날, 이 날에 대한 확고한 소망과 긍지를 붙잡고 있으라. 그러면 그것은 곧 이루어지리라. 곧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여정에서 결코 낙오될 수 없습니다. 꼭 붙잡고 있으라, 굳건히 잡고 있으라, 잡지 못하면 떨어져 나간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확고하지 못한, 구원이 확실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 대열에서 낙오될 수 없다. 인내하라. 믿음으로 굳세게 주님을 의지하며 이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라. 오늘 본문에 이러한 격려를, 권고의 말씀을 마음 깊이 늘 사는 날 동안 새기고 늘 이 믿음의 길에서 늘 승리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런 영광스러운, 정말 비할 데 없는 소망 주시니, 소망이 있는 자는 현실의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고 능히 이 파도를 타고 넘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의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니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늘 확신하고 이것을 바라보며 믿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